이 저녁에도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1주의 신앙 고백 임정숙 성도님께서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김미라 집사님 감사임을 올려드리십니다. 1000번째 힘을 드리는 손길입니다. 박임순 권사님, 이효정 집사님, 심성보 심동보 청년, 서민정 학생, 서희정 학생, 김주환 학생, 김주랑 학생 각각 1000번째 힘을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단에 올려진 146명의 이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새겨지는 존귀한 이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있는 곳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마음들이 모아져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이 지당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귀한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 기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이 단절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하게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귀한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신앙 고백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조의 신앙 고백이 귀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영적 명문가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11조의 귀한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밑거름인 줄 믿사오니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작게 감사할 때에 크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제단에 감사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드릴 때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손과 마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늘 경험케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려가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1000번째 예물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6조 근처에 있는 욥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며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낮에도 나누셨겠지만 우리 미소 띤 눈빛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 또 온갖 고통, 시련, 고난을 한꺼번에 당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산을 잃었지요. 재산을 잃은 것으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잃은 게 보통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죠. 욥기 1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그런데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지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재산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7남 3녀 10남매가 잔치를 하다가 기쁨 중에 잔치를 하다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어서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고 질그릇 조각 부스러기를 가져다가 자신의 온 몸을 긁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지요.
여기까지면 좋으련만 거기에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는 말과 함께 욥을 호련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그나마 욥에게 남아 있었던 자신이 가진 명예, 친구들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참담한 상황에 욥은 놓이게 되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와서 욥의 상황을 보니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처참한 상황이어서 위로조차 나오지도 않았죠. 위로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드디어 입을 열어 욥을 위로하기 시작하지요. 그들의 위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유 없는 고난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욥을 위로하기는 하지만 결코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지요. 오히려 위로를 위해 건넨 그 말이 욥의 큰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이러한 말은 욥에게 많은 그나마 남아있던 명예까지 짓밟아 버리는 더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으로 내모는 말들이었지요. 이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20절의 말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전 재산, 자식, 자신의 건강, 아내, 명예, 친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더 힘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욥은 더 크게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유를 안다 해도 크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되면 편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욥의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도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욥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소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영문을 알 수 없는 고통,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우린 그것을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이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더불어 교훈해주고 있는 소중한 성경의 말씀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원인을 자연스레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역시 왜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왜 이 땅 가운데 이 시기에 나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지독한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 것인지 우리는 원인을 찾고 분석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통의 이유를 찾을 때면 그 이유가 쉽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도무지 그 길을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고통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든 찾아내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고통의 시간 한 가지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종류와 고통의 기간과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과 신앙의 원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처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고통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간과 무관하게 내가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든 되어지지 않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고통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욥기는 도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아직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자신은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욥의 고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의 이유를 알든지 모르든지 욥은 자신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은 결코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 상황이 참담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만큼은 지켜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의 신앙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고귀한 믿음,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는 소중한 삶, 소중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죠.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붙잡아 세 가지의 삶을 지켜가겠다고, 고난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더불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가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짐하고 있지요. 이 내용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욥은 자신이 처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입술만큼은 지켜가겠다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신의 입술만큼은 반드시 지켜가겠다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삶의 변수를 직면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이지요.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기 바쁘고 상황 탓하기 바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현실도 힘들지만 오히려 말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원망 섞인 말들이 마음속에서 쏟아내지더라. 그런 우리의 마음이 고통 속에 드러나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잘 깨달아가고 있지요. 확진자와 격리자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말, 방역 당국을 향해서,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전문가들을 향한 말들이 이 기간 칭찬과 격려, 위로와 응원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지요. 확진자들 역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쏟아내지는 너무나 많은 말들로 인해 자신의 육신의 아픔 외에 겪어야 될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말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무너지기도, 인간관계가 깨어지며 급기야 자신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입술 때문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꼭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항상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평생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입술을 통해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대화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 불평, 원망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이 되는 말들, 불의의 말들이 아니라 선행의 말들을 통해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입술 하나 지켜감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며 입술을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입술을 지켜가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지켜가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본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욥은 자신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 온전한 만큼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온전함,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켜가는 것을 끝까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지켜가겠다는 다짐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산도 건강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친구도 잃어버린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켜가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통의 상황,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매몰되어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모는, 스스로 내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사람이 갑작스레 큰 충격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을 때면 이런 말을 하지요. 정신줄을 놓아버릴 때가 있더라. 멍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지요. 상황에 대한 판단도 분별도 흐릿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 망각하게 되죠.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처참하게,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는 것일까? 왜 그렇게 무너뜨려 가는 것일까? 그것이 그 고난이 자신의 삶의 끝이라는 생각, 여기가 나 인생의 끝이구나 하는 작은 생각 하나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삼키니 스스로 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게 되는지도 모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나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든 그렇지 못하든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 결국에는 다 지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 그 고통과 고난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린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하지. 어떻게 온전함을 지켜가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자리를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켜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가치만큼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켜가는 사람들,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그 삶의 끝, 그 일의 끝은 반드시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린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거룩함, 순결함을 꼭 지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이제 다짐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다짐합니다. 욥은 처참한 자신의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결코 비웃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결코 망각하지 않겠다. 나의 자존감만큼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다짐하는 것이지요. 고통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학하거나 경멸하지 않겠다 욥은 다짐합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가겠다 서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모든 조건을 떠나 행복한 삶의 단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지요.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사람의 생각이 삶의 인생을 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종종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상황과 형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살 수도 있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규정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자존감은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하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린 고통 속에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의식이 없는 사람, 늘 낙심하고 불안하고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 삶이 화려하진 않아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게 쓰실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자존감에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고난과 고통 속에 넘어지지 않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결코 저와 여러분을 고통 속에서 쓰러지시도 고통 속에서 낙심하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린 꼭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감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욥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지켜가겠다 다짐하지요. 더불어 자신의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 거룩함, 순결함을 지켜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대심을 경험하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처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의식,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다짐하지요. 그 욥의 고백이, 욥의 다짐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다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기록하고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그에게 안겨주셨다. 10남매와 손자 4대를 보게 하는 영광을 욥에게 허락하셨다. 욥기는 마무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붙들고 입술을 지켜가고 온전함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의식, 자존감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진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한복판을 건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물론 조금 단계가 하향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4가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만큼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통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하나님이 반드시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때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도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우리 예배자들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마음 꼭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2020년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음에 품은 태신자 우리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태신자 작정 카드와 또 빛이 된 태신자 작정 카드를 통해 이번 주간 계속해서 작정해 주시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번 주간 태신자로 작정된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교회가 준비한 또 선물을 또 발송해 드리고 또 주중에 준비한 영상들 다음 주 예배 영상을 태신자에게 보내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태신자 작정 사역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다음 주일 있을 새생명 축제주일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신 곳에서 이번 한 주간은 태신자 작정 사역 새생명 축제주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드신데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성숙한 시민과 성도답게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이 너무 감사할 정도로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보니까 오후에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아직도 제한되긴 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시기가 주어졌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개인 위생을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교회 안전수칙을 지켜서 꼭 출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실 때는 늘 오셔도 토요일날 보내드리는 문자 꼼꼼하게 또 보시면서 자가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개인을 지켜가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지켜가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우리 재단의 영적 가치도 온전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번호 다 알고 계시지요? 좌석번호 꼭 메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 찍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언택트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 진행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각 교구별로 보내드리는 링크 주소를 통해 비대면이긴 하지만 함께 중보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수요일날 원활하게 접속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교회가 감당하는 언택트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눠드린 주보를 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켜가는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만큼은 어려운 시기 떨어뜨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가기로 귀한 삶을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